이번 시간에는 끝까지 붙들자, 끝까지 굳게 붙들면, 이런 주제로 히브리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초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 29절을 붙여서 읽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자, 사망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 주님의 초청을 받고 그분께 나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기는 아무런 요구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아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아오면 됩니다. 나와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공적을 쌓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안식을 주겠다 하지 않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은혜로우신 부르심이고 초청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받습니다. 그 안식은 무슨 안식입니까? 수고와 죄의 짐을 벗고 누리는 안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앞쪽에 나오는 28절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러 나오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초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건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주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식은 앞쪽에 나오는 28절의 안식하고는 다릅니다.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벗는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너희 혼을 위한 안식입니다. 값 없이 거저 얻는 안식이 아니라 일을 하고 수고하고 얻는 안식입니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고 하시더니 주님 앞에 나아오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멍에를 메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 주님을 배우고 수고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안식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안식이 적어도 세 가지 이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부르심, 그 초청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라, 이 초청이 있고, 이제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초청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두 번째 초청입니다.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하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안식을 누렸는데 지옥은 면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안식에 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나왔다, 다행이다. 근데 그 다음 안식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과 승리하는 삶과 또 그 안에 이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세우고 땅의 복을 수고하여서 누리면서 얻는 그런 안식이 있는데, 이쪽 안식은 얻었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안식은 얻었는데 가나안에서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 히브리 성도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들어와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느니라.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존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게 나오죠. 히브리서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옵니다. 거의 장 바뀔 때마다 나오죠.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므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그러므로는 어떤 때 사용됩니까?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이유나 근거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뒤따라와야 할 결과물이 그러므로 뒤쪽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또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분께서 정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2장 18절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요? 완전한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굳게 붙들기 위해서. 자, 무엇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지는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 그럼 히브리 성도들이 정말 죄가 없고 완전히 천사처럼 영광 가운데 있고 절대적으로 선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것,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들도 거룩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할 성자, 집 전자입니다. 그게 왜 거룩합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공들여서 백향목과 금, 은, 보화로 지어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동안 온갖 좋은 재료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의 집이라고 하지 그걸 가리켜서
성궁, 성전 그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하고 돌로 지었는데 왜 이거는 그냥 집이고 저거는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처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서 교제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향료 몇 가지에다 올리브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배합한 그 기름입니다. 제조법만 알면 일반인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구별되어서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똑같은 실로 짠 겁니다. 물감을 좀 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마로 짜서 만든 옷입니다. 근데 일반 백성의 옷은 거룩한 옷이 아닌데 왜 제사장은 거룩한 의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용도로 특별하게 구별된 옷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이야기 이렇게 자주 사용됩니다. 거룩한 천사들, 심지어면 거룩한 입맞춤도 있습니다. 뽀뽀하는 게 거룩합니까? 그런데 성도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합니다.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형제들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따로 떼어내어 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소유로 따로 구별된 존재,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거룩한 형제, 거룩한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턱에서 뒷걸음질 친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구원은 받았는데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형제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 곧 둘이 같다는 겁니다. 거룩한 형제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partake라고 나와 있죠. partake, 합쳐가 t는 하나 생략했습니다. partake, 참여한 자들. 한 부분을 차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동참하다, take part in이라고 하죠. 함께 참여한다는 것. 함께 몫을 나누는 자들. 동일한 실체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다고 했죠.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런 정욕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오실 때 죄의 본성 자체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상속유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따돌리고 차별 대우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고난을 우리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합니다. 주의 만찬용 빵을 굽고 그걸 원래는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의 큰 반죽에서 나왔는데 반죽을 눌러가지고 빵을 굽죠. 근데 그 빵을 다시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그 한 조각의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원래 한 덩어리였던 그 반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셨고 또 그분께서 베어 쓰러지고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가지고 뜨거운 불에 구워지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흠없는 거룩한 가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한 빵을 먹으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 의식입니다. 단순히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이 빵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나와 함께 동일한 반죽에서 나온 그 빵을 떼어 먹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 곧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리스도의 상속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너희는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도라고 했죠.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의 사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온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은 12제자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죄인들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 죄인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일단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대장이실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 그분은 또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그분도 신실합니다. 모세는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파라오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가서 파라오에게 이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다음에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실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는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습니다. 집을 다스리는 아들. 자,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과 아들이 신분 자체가 다르죠. 종은 섬기는 일에서 신실했고 아들은 다스리는 일에서 신실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하느냐?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 갈등이 뭐예요? 갈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오실 분의 표상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왔어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형물, 모형 임시 모델하우스 이게 모세라면은 진짜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모형, 이거는 앞으로 지어질 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진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모세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뭘 이야기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똑같은 한 대언자인데, 그 대언자가 프로핏, 피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대언자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지 말라. 그분을 대항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져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산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믿는 자는, 모세를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글을 믿는 자는, 모세오경을 믿는 이 히브리인들은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그분을 구원자 메시아로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야지, 그거 놔버리고 옛날에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끝까지 굳게 붙들면. 만약 끝까지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란기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 참 구원의 길이 쉬운 게 아니다. 옛날에 우리 찬양대에서 그런 찬양도 불렀습니다. 장로교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 영광의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동산 지나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집니다. 내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십자가, 청교도 생활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것을 지극히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단숨에 받는 그 구원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나름대로는 성도들이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한다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어리숙하게 그냥 대충 믿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굳게 붙잡고 믿어야 되고 손 놔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놓으면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전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누구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형제들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와 한 몸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고백 다 했어요. 거짓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은 붙들어야 되겠죠. 거짓 고백을 붙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자, 굳게 붙들면의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어는 우리 한국말의 럴로 표시되어 있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구원을 굳게 붙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잡았다 놓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가 놨다가 하면서 구원받았다, 구원 잃어버렸다, 되찾았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구원을 붙잡는 게 아니라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도 이리저리 치이고 핍박받고 따돌림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힘이 빠져가지고 연약한 무릎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슬럼프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뭐 유대교하고 타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은혜에서 물러주신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안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확신을 잃어버리겠죠. 구원은 유지한 상태에서. 구원은 유지한 상태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겠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근데 그 집은 누가 다스려요?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 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분의 집으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끝까지 굳게 안 붙들면요?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소망과 확신, 이 기쁨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누구 지배를 받아요? 나 자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말씀을 읽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가 나오는데 내 자신의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에이 뭐 그쯤이야 뭐 괜찮지 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지 뭐 둥글둥글하게 살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죄의 만성이 돼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런 뭐 감각이 없어요.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마음밭이 메말라가지고 이게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구원은 받겠지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 대신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나마 남아있던 보상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뭐 상은 상이고 벌은 벌이고 따로 받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금전출납부 보면은 수입, 지출, 잔액 나오죠. 수입 중에서 지출 빼고 남은 게 잔액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중에서 상 받을 게 이만큼 있는데 책망당하고 보상의 손실을 딱 제하고 남은 게 우리 손에 쥐는 잔액 보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굳게 붙드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내 육신과 의지가 연약합니다. 내 결심이 무뎌집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잡고 흔듭니다. 핍박을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믿음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느냐? 역시 히브리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구조하실 능력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분께서 친히 그런 시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물리친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종류의 그런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시험의 내용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저거 먹으면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이제 똑같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 온 세상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위대한 대언자로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인생의 자랑.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사람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주리신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저앉으신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배 뒷전에서 고물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바람과 이게 풍랑이 일어나는 데에도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못 일어나신 그 정도로 고나게 골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에 찔리실 때 그분의 몸에서 그분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친히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기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학 수능이라든지 시험 보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딱 합격한 사람들 과외 요청 많이 들어옵니다. 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문제 어떻게 푸는지 다 경험해봤잖아요. 다음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체력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풀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라. 노하우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승리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항상 살아있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대제사장 죽습니다. 그 아들 제사장이 대신 그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사들도 있었고 다윗 왕같이 훌륭한 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들이나 왕들이나 사람인지라 대부분 100세 이전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죽고 나면 또다시 이제 혼란이 오고 또 나쁜 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지도자,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 완벽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좌 앞에 도움을 얻으러 나아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죄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능히 우리를 구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값없이 해줬으니까 영적 성장하고
고난과 훈련은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악전고투 끝에 각자 도생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봤자 또 넘어질 것 같고 차라리 누워있으면 공격은 안 받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권투하다 펀치 한 방 맞고 딱 누워있으면 세상 편하다. 누워있으면. 일어나면 또 얻어맞아요. 안 일어나면 됩니다. 안 일어나면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쭉 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그 상태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연약한 무릎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그러진 길을 버리고 저는 다리를 완전하게 고쳐서 곧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도중에 한눈 팔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유대 종교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넘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베이스가 있다고 했죠. 우리 신앙의 기초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벽한 구원자,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신앙의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영적인 슬럼프, 침체가 찾아온다면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는 딴 길로 못 갑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무슨 영성 프로그램이나 어느 부흥에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구원의 기쁨과 이 소망의 확신을 우리가 잡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하늘로 달려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예수님이 가는 코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견디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지 않으려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저질렀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를 했는데 이 싹은 도대체 언제 나오나? 싹은 자랐는데 이거 언제 꽃피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농부가 밭에서 나는 곡식과 소출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참고 굳게 붙들 때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되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